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의 파멸과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천사의 선포가 나타나지요. 1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장면은 이제 땅 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이런 관용어구를 사용해서 이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부터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의 군대들이 소집이 되죠. 총 걸기 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총집결, 그것을 하는 것이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구절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해와 천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 이 서서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완료 분사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로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일지라도 가장 높은 위치인 태양 안에 서서 있는 천사가 선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대적 원수 사탄의 세력의 전멸과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9장 17절에서 이 천사는요, 그 음녀 바벨론의 협조자였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의 멸망을 태양 안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 18장 1절에 나타났던, 그리고 19장 17절에 나타난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라는 악의 세력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 이 두 천사는 태양 안에 서 있고 하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만큼의 광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천사의 광채는 아주 특별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구절은 선포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인데 심판의 메시지와 매우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그 새들을 죽음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곧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 앞서서 이러한 명령을 이렇게 천사가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배한 악의 세력들이 이제 그 모여든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미리 공중의 새들을 향하여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악의 세력들의 시체들을 먹어치우라, 이런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초대는 죽음의 잔치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신 잔치이지만은 죽음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고, 대조적으로 계시록 19장의 앞구절에 나왔던 어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승리한 성도들을 초대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19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여신 큰 잔치이지만은 그것은 승리한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또 이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또 여신 잔치이지만은 원수들을 멸망시켜서 그들을 위한 새들이 그것을 먹는 잔치. 예, 완전히 상반되는 대조적인 잔치가 19장에 두 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고 초대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한 것의 어떤 패러디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잔치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여기에서 잔치에 라는 그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에이스 톤 데이프논, 잔치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새들에게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으라는 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 예. 기쁨의 잔치와 악의 세력들이 멸망한 어둠과 슬픔의 잔치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데 거기에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여신 잔치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있을 심판과 구원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묘사한 것이죠. 악한 세력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그래서 그 심판받은 자들을 먹어치우는 새들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 역사적 종말에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의 잔치, 하나는 심판의 잔치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초대를 통해서 이러한 초대의 은유죠. 은유법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의 마당에서 열렸던 잔치들, 화려한 잔치들, 그리고 길드의 우상숭배의 모임에서 열렸던 그 우상숭배의 잔치들, 그런 연예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잔치다, 멸망의 잔치다, 심판의 잔치다. 이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새들이 모여서 죽은 새들의 죽은 시체들을 먹는 그런 죽음의 잔치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연회에 참여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지만 그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사냥대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잔치이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준비를 하고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잔치의 은유가 나타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와서 모여. 예.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리로 함께 모이라 라는 명령형으로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여. 이것은요,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 원형은 뭐냐 하면은 시나고라는 헬라어예요. 함께 모이다, 함께 모으다. 그것을 명령형으로 여기서 쓰였죠. 예. 이 시나고라는 동사는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모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계시록 16장 14절 그리고 16절에 나타납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에서 모았다.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더라. 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이 모으더라. 이게 다 시나고라는 동사예요. 예. 최후의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총결집시키는 모으는 그런 동사죠. 여기에서도 계시록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 예, 여기에도 모으다 시나고라는 동사가 와서 모여라 이렇게 사용이 됐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계시록 16장 16절에서 14절과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예, 하나님의 큰 잔치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 예, 이라는 장소로 모았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16장과 19장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최후의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악의 세력의 관점에서, 사탄의 세력의 관점에서의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이고,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게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이다. 근데 관점을, 하나는 사탄의 관점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악의 세력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아주 대패를 하고 새들이 모여 그들의 그 사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 예, 그 영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이 같이 있죠.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을, 시체의 살을 먹게 될 것을 여기서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악의 세력들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새들에게 그들이 와서 모여서 그들의 시체를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계시라는 주제가 나타났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은 아직 완벽히 계시되지 않았지만은 재림 때는 완벽히 계시될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다 알 수가 없다. 재림 때 그것은 완전히 계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도 그 주제가 연장이 되어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악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선포가 19장 17절 18절에 있었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악의 세력의 완전한 패배와 최후의 심판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내용이 19장 19절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에 이어지죠. 예, 이러한 선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서는,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악의 세력이 아직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최후의 영적 전쟁을 거쳐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불신자들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성도들과는 완전히 격리되는 그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자, 아직은 온전히 계시되지는 않았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은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때 온전히 밝혀지고 계시가 돼요. 그 이름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마지막 때까지 밝혀질 그 이름의 비밀은 뭐냐?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해서 진멸시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본질, 심판의 본질, 예,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심판주로서, 완전한 구원주로서의 이름이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물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서는 인간이 이제 평생 칭의를 받은 이후에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죽음으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줘요. 개인적인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때에 성도들도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명령이죠. 새들에게 모여와서 그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는 명령을 천사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7절 18절은 죽은 원수들의 고기와 피를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잔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 잔치를 패러디한 것이라 그랬죠. 종말론적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 39장 18절에서 예언해 놓은 것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에스겔 39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용사의 살을 먹고 짐승들과 용사의 살을 먹도록 짐승들과 새들을 불러 모으셨던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는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새들의 음식으로 제공될 사람들의 정확한 명단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언급되는 것은 심판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한 불신자들의 명단, 그 명단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먹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19장 17절에 와서 모여, 이것과 연결하면 와서 모여 먹으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구누구의 살, 무엇의 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쭉 나오죠. 이 살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사르카스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고기 덩어리, 육신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었을지라도 끝까지 사탄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죽은 그 육신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르카스라는 이 헬라어를 써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었을 때 그것은 버려지는 고기 덩어리 새들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는 그 역사적 종말에 부활할 것이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사르카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8절의 명단은요, 이미 나와 있던 요한계시록의 6장 15절과 13장 16절에 나온 명단과 아주 유사해요. 6장 15절의 명단은 뭐냐 하면은 여섯째인 심판에 나온 명단이에요. 여섯째인 심판은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 명단들을 읽어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전체 사회적 계층을 순서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어요. 어떤 사회적 신분의 구별도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을 말한 거예요. 이런 모든 사회적 계층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들은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말해줘요.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 6장 15절의 명단이나 13장 16절의 명단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16장과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를 구성하는 그 명단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이겨보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과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들을 이겨보겠다고 아주 총 결집해서 전쟁에 나서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대패하고 멸망의 길로 함께 모여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최후의 전쟁에서 지위나 서열, 세상의 계급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이 명단들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노예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직 그 구분이 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냐, 성도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니면 짐승의 편에 선 자냐,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추종하는 자냐, 그것으로 갈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권력도 어떤 계급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위나 서열, 권력, 재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들은 사탄에게 종속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분류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영적인 최후의 전쟁은 두 방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방면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 사탄의 성도들을 향한 총공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총공격하기 때문에 그때에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고 교회의 복음 전파도 더 이상 되지 않고 교회가 막 지하로 숨어야 되는 그 환란의 시기가 오는데,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누구에 의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그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들과 그 성도들을 공격했던 불신자들을 다 첩을 쓰는 거예요. 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불못에, 요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그 이 심판은 이제 여기서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20장 후반부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그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묘사가 돼 있고, 그 나머지는 불신자들은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가 돼 있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불못으로 던져지는 운명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묘사를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탄의 세력의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그 추종 세력들에 대한 그 영적인 세력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고, 20장 후반부에서는 그 불신자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세히 해놨다는 것만 이렇게 다른 점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진멸시키시며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시는 역사적 종말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들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세력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